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은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은 가득하기를 축복해 가득하기를 축복해. 할렐루야. 2020년 12월 6일입니다.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학개서 2장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구약성경 1311쪽에 있는 학개서 2장 1절로 23절 말씀을 통해 닫힌 문을 여는 원리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것을 줄이면 임마누엘이 되겠는데, 이런 영광스러운 복을 받을 사람들이 누구냐는 질문을 했었습니다. 이런 복을 받을 사람들이요, 신앙생활을 정말 반듯하게 잘하고 행복하게 교회를 또 섬겼던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정말 신앙생활을 지독하게 잘못해서 70년 동안 매를 맞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남의 나라에 포로로 끌려가서 섬기던 성전이 다 불타버리고 또 짓밟히고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신실한 주의 종들의 그 포기하지 않는 기도와 또 눈물, 또 그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생각지도 못했던 또 고레스라고 하는 왕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그들을 고향으로 돌려보내셨고, 그들이 고향으로 돌아오면서 각오를 합니다. 2번 다시 내가 신앙생활을 뒤로 밀려가지 않으리라. 그렇게 다짐하고 무너진 그 제담 위에 예배당을 건축해 보겠다고 열심을 내요. 그런데 이런저런 문제들이 막 도래되니까 그 어려움을 극복하지 못하고 성전 주춧돌만 놓고 15년 동안을 밀려갑니다. 어떤 사람에게 밀리고 어떤 상황에 밀리고 다 나름대로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뭐라고 말을 했느냐 하면, 지금은 아직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때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감격하고 은혜 받아서 하나님 앞에 다시 시작하겠다고 마음을 먹었던 이 사람들이 15년 동안 다시 또 뒤로 밀려가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고 시작하지만 한순간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어떤 사건에 휘말리고 시험 들어서 한번 밀리기 시작하면 15년 동안 밀려갈 수 있다는 그런 이해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밀리든 말든 그건 좋은데, 그렇게 15년 동안 밀리고 나니까 뭐가 닫혔다고 말씀을 드렸죠? 나를 향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복의 문이, 하늘 문이 닫혔다는 겁니다. 아무리 많은 일을 열심히 해도, 심지어 내가 월급 받아서 일을 해서 돈을 받아 가져와도 그게 다 없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후하고 불어버리시니까 심지어 자식들이 하는 일까지 막혀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뒤로 밀려가서 15년간 하늘문이 닫혔던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이게 중요한데, 그들이 어떻게 이렇게 복받을 사람으로 전환이 될 수 있었습니까? 15년 동안 뒤로 밀려가서 받은 복도 다 빼앗기고 인생 모든 것이 다 닫혀져 버려서 비참해졌는데, 그들에게 하나님이 깨우쳐 주시려고 수없이 주의 종들을 보내셨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 주신 말씀에 청종하지 않았어요. 계속 비웃었고 너나 잘하세요, 그렇게 돌멩이질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80이 훌쩍 넘은 학개 선지자가 강력한 설교를 하잖아요. 너희들의 소위를 한번 살펴봐라. 너희들의 그 복의 문이 닫힌 이유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 자신에게 있다. 그 말씀을 듣고 그들이 회개하게 된 것은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서 15년 동안 멀리했던 신앙생활을 청산하고 이제 제대로 마음먹고 봉사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지난주 보았던 학개서 1장 우리 12절부터 15절 말씀까지를 한번 쭉 같이 봅니다. 자, 시작.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습니다.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때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하느니라.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며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그때는 다리오 왕 제2년 6째 달 24일이었더라. 6월 24일에 이제 제대로 은혜를 받고 시작을 하는데요.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날이 오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가 오늘 은혜를 받고 내 인생, 내 신앙생활 제대로 시작했다. 이것이 잘 기록될 수 있는 오늘이 될 수 있기를 바라요. 자, 우리 1절, 본문 1절을 함께 봅니다. 2장 1절입니다. 시작. 일곱째 달, 곧 그 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러시되. 무슨 말이냐면 며칠 동안 봉사했다는 거예요. 6월 24일 마음을 제대로 고쳐먹고 시작해서 지금 일곱째 달, 그러니까 7월 21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며칠 동안 한 거죠? 약 한 달 정도 되는 거예요. 15년간 뺀질거리다가 제대로 마음 고쳐먹고 한 달 정도 봉사하니까 정말 순수하게 한 달 정도 헌신을 하니까 하나님이 지켜보시다가 복을 주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지금 이 사람들이 70년 포로 생활을 하다 온 겁니다. 포로 생활을 했으니까 돈이 많아요? 없어요? 무슨 포로들이 돈이 많았겠어요? 15년 동안 벌어서 이제 겨우 자기 조그만 집 한 칸 마련한 사람들입니다. 또 하나, 그들이 지금 다시 시작한 성전 공사의 규모가요, 옛날에 불타버렸던 그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하고 비교해 볼 때 어때요? 초라하기 그지없어요. 3절을 보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 가운데에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옛날 솔로몬이 지은 성전과 비교해 봤을 때 지금 자기들이 짓는 성전은 보잘것 그지없다는 거예요. 초라하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볼 때에도 또 하나님이 볼 때에도 너무 초라하고 작은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사업에 실패하고 월세 단칸방에 살아도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깨닫고 나도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제대로 섬기며 살겠다 마음먹고 나와서 교회에서 봉사하며 섬기기 시작하면 그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순수한 마음으로 섬기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시고 그 중심을 보시고 복을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지금 여기 학개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다시 공사를 시작한 시기가 6월 24일이었어요. 유대인들이 쓰는 6월이면 우리식의 달력을 보면 9월달이 될 겁니다. 이 9월은 유대 지방에서 가장 바쁜 때예요. 정말 눈꽃도 새 없이 바쁜 때입니다. 그렇게 바쁜 와중에도 이제는 핑계대지 않고 옛날에 15년 전에 때가 아니라고 그랬던 사람들이 이제 핑계대지 않고 바쁜 줄은 알지만 그 바쁜 와중에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 같으면 뭐라고 해야 돼요? 할 일 다 해놓고 겨울에 시간 많을 때 하자고 그럴 겁니다. 돈 좀 더 벌어놓고 집도 좀 사놓고 자녀들 다 결혼시키고 분가시키고 나서 할 일 없을 때 하자라는 겁니다. 그런데 본문의 주인공들은 가장 바쁜 때에 가장 작은 일이지만 마음을 다해서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간이 남을 때 주님 섬기고 돈이 남을 때 헌금 좀 하고 그렇게 봉사 좀 하려고 하는데요. 미안하지만요, 평생 안 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한번 쭉 볼 때 성경에 나타난 그 믿음의 장부들의 모습을 보면
또 실제 인류 역사 속에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그야말로 힘들고 어려울 때, 가장 바쁘고 시간 없을 때 오히려 믿음으로 헌신하고 굉장히 작아 보이고 하잘 것 없어 보이는 그런 일일지라도 가장 귀한 시간을 들여서 희생하고 사랑의 마음으로 또 기쁨으로 감당하는 모습을 통해서 복을 받은 것을 보게 됩니다. 한번 솔직하게 여러분 자신들에게 자문자답해 보시기 바라요. 우리가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에서 일을 할 때, 또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일을 할 때, 가정에서 일을 할 때 그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랑으로 알아서 정말 하나님을 향한 것인지, 아니면 순간순간 사람들을 향해서 그들이 나를 알아주고 박수갈채를 보내지 않을 때 내가 또 시험 들고 원망한 적은 없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하면서도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으면 시험 들고 박수갈채 보내지 않으면 상처받고 보통 그런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하지만 정말 하나님이 받으시고 복 주시는 그런 헌신은 이런 모습이 아니에요. 누룩이 섞이지 않은 한 순수한 헌신을 기뻐하시며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왼손이 하는 것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 이 아름다운 믿음과 결단과 순종, 한 달여간의 그 순종하는 모습을 보시고 복을 주신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닫혔던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닫혀가던 문을 다시 열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의 문을 여는 제1원인은 말씀에 의한 온전하고 깨끗한 순종이 있었습니다. 순종하되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해서 온전히 순종하고 깨끗하게 헌신할 때 그것이 바로 복의 문을 여는 제1원인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폼 잡고 좀 남들이 알아줄 만한 그런 일만 골라서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것은 큰 것 때문에 전혀 감동받지 않으세요. 과부가 드렸던 2 랫돈 때문에 감동하셨어요. 한 어린아이가 드렸던 오병이어에 감동하셨어요. 우리가 드린 것이 적어도 적은 형편에서도 최선을 다해 하나님 앞에 드리고요. 그것이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내가 최선을 다해 드린 것이라면 하나님은 하늘문을 여십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께 감동 드리는 길이 닫혀가던 내 인생을 여는 원리가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우리는 거꾸로 갑니다. 하나님, 내가 다 이루면 그때 하나님 앞에 나아갈게요. 하나님, 이거 맞춰놓고 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아니요. 복의 문을 여는 일은 하나님께서 먼저 감동을 받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15년 동안 매 맞을 짓을 하고 살았어도 좋아요. 우리 하나님은 과거 묻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달은 지금 이 순간부터 마음 도지게 먹고 깨끗하고 온전하게 작은 일부터 순종하면 또 기쁨으로 하면 하나님이 지켜보시다가 복을 주시는 겁니다. 이 원리를 깨달았던 사무엘 선지자가 한 말이 있어요. 우리 사무엘상 15장 22절을 한번 볼게요. 사무엘상 15장 22절. 자,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우리가 예배를 100번 드리는 것보다 말씀 듣고 순종하는 것이 낫다는 겁니다. 이것을 지속적으로 하면 좋지만 여러분들이 마음 잡고 딱 한 달 정도만 마음먹고 해보시라는 거예요. 이제 한 달 동안 수고하고 헌신했던 이 사람들을 기뻐하시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그 주시는 복의 내용이 4가지가 나와요. 이것이 오늘 결론이고 핵심이 되는데, 자, 2절 말씀 봅니다. 본문 2절 시작. 너는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라. 그러니까 뭐예요? 다 하라는 거예요. 총독과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겁니다.
자, 3절도 볼게요. 시작.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봉사했다고 하지만 너무 하잘것없는 모습이었다. 하지만 기죽지 말라는 거예요. 자, 4절 볼게요. 시작.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지금 그들이 제대로 은혜 받고 제대로 살아보겠다고 했지만 현실은 너무 초라하다는 겁니다. 여기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절대로 기죽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예배의 장소에 오셔서 이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복을 받으시기를 바라요. 이것이 하늘문이 열리는 징조입니다. 여러분, 갑자기 세상 노래만 부르던 내가 찬양을 자꾸 불러대요. 하늘이 열리는 은혜가 오는 징조예요. 하나님은 말씀만 갖고 우리를 위로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실 때 온 우주 만물을 다 활용하셔서 위로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위로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끝에 가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4절 중간쯤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마음을 위로하신 다음에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시요. 일할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시요. 또한 그 일을 할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것을 누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힘을 다해 헌신하는 자들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상황이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요, 기죽지 마세요. 힘든 상황 속에서도 몸부림치며 말씀대로 살아보겠노라 순종하고 결단해 보세요. 어려운 중에도 감사의 제목을 발견하고 감사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지켜보시다가 위로하시고 일할 기회를 주시고 감당할 능력을 주시고 하늘문을 열어주신다는 겁니다. 자, 5절 봅니다. 시작.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아무것도 없고 하는 일이 보잘것 없어도 계속 순종하면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일거리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순간마다 분초마다 일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성령으로 감화감동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신으로 함께 하신다는 의미가 뭐냐? 이제까지는 내 힘과 내 지식과 경험으로 살아왔지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함께 하실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게 되는데 어떻게 큰 일을 하게 하시느냐 하면 이전 영광보다 더 큰 영광으로 하시겠다는 거예요. 자, 9절 봅니다. 시작.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솔로몬이 지었던 그 영광에 비하면 자꾸 초라하지만 하나님이 더 큰 영광을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지 할 것도 없지만 기죽지 않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일거리를 주실 때 그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면 솔로몬이 큰 성전을 지어 바친 것보다 더 큰 영광을 받으시겠다는 겁니다. 솔로몬보다 더 지혜롭고 솔로몬보다 더 영광스러운 삶을 허락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학개시대 성도들은요, 15년 동안 뺀질거리다가 그 80이 넘은 학개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한 달 순종해서 이전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을 받게 돼요. 왜요? 그들의 헌신은 실패하고 다시 일어난 헌신이요. 역경과 가난 속에서 했던 헌신이요. 가장 바쁘고 힘들 때 감당했던 헌신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헌신을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여러분, 환경 핑계 대거나 사람 핑계 대지 마십시오. 상황 어쩌고저쩌고 하지 마세요. 계속
계속해서 우리 6절과 7절 한번 보겠습니다. 6절과 7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모아할 것이요 진동시킬 것이요. 7절.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에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기 만국을 진동시킨다는 의미가 뭘까요? 이 진동시킨다는 것은 지금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봉사도 못하고 섬기지도 못하고 이런 상황이 있는데 더군다나 또 주변 사람들이 계속 반대를 해요. 다리오 왕이 성전을 못 짓게 방해하고 또 방해하는 모든 세력들이 도저히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힘을 가진 사람들이고 내 인생이 끝난 것만 같고 운명의 쇠사슬에 매인 것만 같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어려워도 헌신하고 봉사하니까 하나님이 위로하실 뿐 아니라 성령으로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내 모든 결박을 끊어주시겠다는 거예요. 닫혀있던 것, 내 힘으로 열지 못했던 것들이 열어지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끌려갈 운명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나를 올가매고 있는 모든 좋지 못한 것들을 끊어낼 수 있어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함이라.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뭔가 답답하고 여러분의 삶을 결박하고 있는 것들을 느끼고 있다면 주님, 나를 둘러싼 나를 결박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끊어 주옵소서. 오늘 절규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못하면 하나님 하실 수 있잖아요. 마지막 복이 하나 더 있어요. 여기 7절에 만국의 보배라는 것, 모든 나라의 보배라는 것. 원문에 보면 정관사 하나가 붙어 있어요. 그 보배라는 거죠. 이 보배는 우리의 모든 결박을 끊고 진동으로 오시는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적용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고 변화되어 영광을 드러낼 보배로운 만남을 예수 안에서 허락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다음 8절도 봅니다. 자, 시작.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갑자기 뜬금없이 은이 나오고 금이 나옵니다. 무슨 말이냐? 너무 기죽지 말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돈 때문에, 물질 때문에. 이 돈이라는 것은 돌고 도는 거예요.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다. 이 말은 하나님만 감동시키면 그런 경제적인, 재정적인 모든 문제들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9절 보고 정리할게요. 시작.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가장 중요한 복이 나왔어요. 바로 평강의 복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대기업이 돼서 부자가 되고 일거리가 많고 성공해도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강의 복을 누리지 못하면 그건 가짜예요. 15년 동안 밀려가던 사람들이었지만 학교의 선자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회개하고 한 달 동안 정말 깨끗하게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봉사했더니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하시고 일할 기회를 주시고 결박을 끊어버리시고 닫힌 것을 열어주시고 모든 나라의 보배로서 중요한 만남들을 주시되 그들과 평강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천국의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주님 나에게 맡겨주신 가정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내 교회에서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내가 감당하겠나이다. 그리고 이 힘을 다해 한 달이건 두 달이건 수년간이건 감당할 때 주님 나를 보시고 수룹바벨에게 복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한 복을 주옵소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성탄의 계절에 나에게 하나님 앞에 말씀과 성령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기회를 허락해 주옵소서.
헌신하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말씀대로 순종해 나갈 때 약속해 주신 대로 위로의 복을 받게 하시고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해 주옵소서. 주님, 닫힌 문을 열어주시길 원합니다. 우리를 결박하고 있는 모든 좋지 못한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끊어주시고 모든 나라의 보배 같은 그 보배로운 만남을 통해 하나님 앞에 평강을 누리는 삶이 되게 하셔서 두 번 다시 뒤로 물러서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복된 자리를 향하여 담대하게 묵묵히 나아가는 우리의 모든 것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이 성탄의 계절에 아름다운 간증을 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